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간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영상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 앉아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어디에 앉아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렸는지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 눈앞에 여러분들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여러분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려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좀 집중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일부터 새로운 큐티 책을 사용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말씀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시작하면 에스겔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도무지 하나님 그분의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고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에스겔을 하나님이 또 불러내세요. 들 가운데로 나오라고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좀 황당한 약속입니다. 이미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와, 그러면 이 정도면 엄청나게 지금 파워풀한 건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즉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런데 너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니고 너 지금 너를 묶어두게 될 거야. 어느 한 집에 가서 네가 묶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입천장이, 네 혓바닥 입천장이 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벙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꾸짖지 못하게 하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에스겔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잠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27절에 이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주는 때가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에스겔 너 기다리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다만 내가 너의 입을 열어주는 때가 올 거야. 그때 가서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와,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목사님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다시 떠올렸거든요. 그치.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듣지 않을 사람은 오늘도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겠다. 아니,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겠다.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듣게 될 줄 믿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입을 다시 열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에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종종 말로 인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던가요? 한번 누구를 향해서 욕한 거, 한번 누구를 향해서 비난한 거, 손가락질한 거, 그거 다시 담을 수 있던가요? 부모님한테 화를 푸르륵 내버렸던 거, 그거 다시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담을 수 있던가요? 없죠. 저 역시도 말로 인해서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청년들 목양할 때요,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청년들 목양할 때 한 지체의 고민을 듣다가 이 친구가 진짜 큰 어려움을 당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한참 지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되게 많이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끊고서, 야,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어려운 일인데 왜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니? 그때 말했으면 전도사님이 도와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어쨌든 인사는 하고 헤어졌으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하는데 이제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막 카톡도 보내보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이 친구가 도무지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가슴앓이가,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가슴앓이가 시작됐어요. 이 친구가 왜 연락이 안 될까? 내가 그날 뭘 실수했나?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제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한 거지? 난 제대로 말한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친구의 친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면서요? 그렇지. 나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지. 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잖아. 너무 큰 문제였는데. 근데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래서 야, 그게 왜 상처가 되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갔던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 마음 좀 같이 좀 공감해 달라고, 알아달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왔던 거예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완전 바짝 쓰면서, 야, 내가 대형 사고를 쳤구나. 진짜 큰일 날 말을 한 거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목사님이 계속해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 시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리더들하고 같이 어떻게든 연락해서 겨우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만나게 되어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큰 실수했어. 그때 너의 마음을 먼저 읽어줬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때 일을 공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러게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오면서 그 일을 잘 해결짓고 그 친구와도 잘 화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입에서 했던 말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이라고 해도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상대방을 막 찌르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때도 있어요. 특히 나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리는 말은 누군가를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해 보니까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 이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아주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이 에스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이스라엘 진짜 못됐다. 진짜 나쁘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어쩜 저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만 살아갈까? 이런 편견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니까 에스겔은 비난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정죄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서 마구잡이로 혼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런 말 하게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멈춰 놓으신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신 거예요. 집에 묶어두고 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침묵으로 에스겔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신 거예요. 에스겔 자신을, 누군가를 향해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어떻지?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나는 그럼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데요,
침묵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쩌면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말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요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혹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나 어려움 때문에 학업들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막 나를 세워가거나 또 다른 형제자매들 같은 가족들을 향해서 나를 세워가면서 막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또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 다 날려져 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들어서 어려운 마음을 막 입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폭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어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른들의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난과 불평과 정죄하는 말은 어느 순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깎아 먹고 말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SNS 보니까 아주 귀한 글을 좀 남겨놓으셨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하고 다니는 마스크에 빗대어서 써놓으신 한 구절이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글이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입을 다물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막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수많은 말을 하고 여러 쓸데없는 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아름다운 소리들을 듣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부 처음 이제 20살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가 처음 되어서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여름 수련회니까 엄청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보다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함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해 여름 수련회가 중요해요. 여름 수련회인데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정말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 말씀만 계속 보는, 물놀이 이런 거 없고요. 낮에는 말씀 쭉 읽고 저녁엔 집회하고, 낮에는 말씀 쭉 읽고 저녁엔 집회하는 그런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짜증 완전 지대로 났죠. 완전 짜증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야, 여름 수련회인데 정말 말씀만 읽더라고요. 저는 그거 거짓말일 줄 알았어요. 뭔가 숨겨둔 비밀이 있을 거야, 이벤트가 있을 거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야외 프로그램이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프로그램 이름이 야외 프로그램,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연 속에 나아가서 자연과 대화를 하고 들어오라고요. 와, 황당하죠. 그래서 짝지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룹지어 다니지도 못하고 무조건 혼자 다니라는 거예요. 자연과 대화를 하라. 와, 이게 무슨 심오한 말인가요? 와, 자연과 대화를 하래요. 온통 꽃이고 뭐 이렇게 나비 같은 거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 속에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혼자 딴 생각하고 혼잣말했어요. 혼잣말 뭐였겠어요? 불편이죠. 어떻게 여름 수련인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도대체 임원들은 뭐 한 거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려고 막았어야지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불평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흘러가라, 빨리 수련회 끝나라, 막 그러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다시 모였죠. 다 다시 모여서 목사님께서 무슨 대화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제 이야기만 계속 했으니까요. 아이, 짜증나, 힘들어, 뭐 이런 수련회가 다 했어, 어떻게 진짜 말씀만 읽으시고, 뭐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요. 아무 말 못했어요. 시간 다 써버려서요. 그런데 그 시간에 침묵하고 열심히 참여한 선배들, 제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는 선배들 아니었는데 그 선배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연과 대화하면서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괜히 가서 꽃에 대해서 꽃에게 말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답 없죠.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운 모습, 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펴 있을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날아다니는 나비, 뭐 잡히지도 않을 나비지만 나비에게 말을 걸어보는, 나비야 나비야 넌 왜 그렇게 날아다니니? 근데 뭐 얘가 대답 안 해주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모습 속에서 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선배들에게 믿어졌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엄청 오그라붙었어요. 나는 뭐 한 걸까? 나는 아직도 진짜 저 밑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강할수록 우리의 소리는 점차 줄어드는 법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비난과 분노, 저주하는 말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요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소리를 줄여놓고 우리의 볼륨을 좀 낮추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런 비난, 분노, 저주하는 말보다 살아내게 하는 말이 더 많이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채워나가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말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나갈 때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선한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줄이고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멈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큐티하며 나아갈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입에서 비난과 저주와 불평하는 말들은 사라지고 오직 살려내고 또 살아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만 나누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